모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63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전하는 전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아멘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도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지만은 온 세상이 다 한류 열풍에 젖어서 한국을 와보고 싶어하고 또 한국의 K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내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리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더러는 더 견디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가끔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슬프게 만듭니다. 얼마 전 의정부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찾아가서 수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 아들이 사건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고등학생인 누나 3명이 안방에 모여가지고 이 채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이 과정을 보면서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까지 봤다고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도 경기도 군포 한 빌라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숨진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 관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50대 아들은 과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개인 사업을 하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그런 결단까지 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다른 살 방법을 찾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올 상반기에만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7,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통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중에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게 되면요, 세계 평균은 10.5명이고 OECD 평균은 11.1명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26명으로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이라는 이 부끄러운 명예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살고 죽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은 결코 은혜의 열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참 부럽습니다. 다윗도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아서는 벌써 무슨 짓을 하고 결단하고 목숨을 끊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작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63편 거기 63이라는 글자 옆에 괄호 안에 작은 글씨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그때 이 시편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라고 1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다윗은 곧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 우리도 이런 놀라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체험했느냐? 성소에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광야에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과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이 성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고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복된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다윗은 내가 성소에서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누구 만나러 온 곳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곳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에 오실 때마다 예배 시간에 오시든지 기도 시간에 오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오늘 또 주님을 만날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호텔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니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성소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지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 함께 예배 드리면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리고 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세요라고 항의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해 하실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윗과 다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오는 거지.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야겠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윗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6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저도 다윗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만약 시험을 보는데 이제 수능 시험이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아이들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교문 앞에다가 엿도 붙여놓고 이제 찰떡 붙여놓고 간절하게 그 아이가 시험 볼 때까지 주의를 떨면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나 주님을 만나요. 일절 말씀해 보니까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몇 번 가보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 것 같아요. 이건 갈망이 아니라 거의 발악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이 광야는 사람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주의 종들마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같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닙니다. 살아계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만나야 식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죽고 살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다른 것 안 쳐다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계시고 자식들이 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까지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목숨을 매야죠. 신앙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사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믿었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가짜라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건 진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도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쫙 금식기도 해도 안 되면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안 되면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말이죠,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다를 때 안 된다, 힘들어, 그래 포기하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려는 태도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 되면 더 기도하고 안 되면 더 매달리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우리들이잖아요. 이만큼 살만하게 되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행동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좀 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제 왕후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막 왕께 다윗에게 한바탕 해부었어요. 퍼부어댑니다. 아니 왕께서 체면도 없이, 아니 도대체 그게 뭐하다는 짓입니까? 그것도 그냥 바지가 내려갈도록 춤을 추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셔요? 정말로 우리가 봐도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랬어. 내가 이보다 더 추한 꼴로 해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모른 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내 복궤가 예루살렘 이제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니, 여러분, 이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시편 여기 63편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잠들게 해주세요. 꿈에라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까? 8절 말씀이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여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으로 믿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갈급한 자는 누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소가 어딘지 알면 수긍이 됩니다.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셔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갈급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8절에) 보니까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매달리면 주님이 잡아줘. 아멘. 매달려야 돼. 간절하게 매달리면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보시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아이가 저거 사고 싶은데 때를 쓰고 안 되면 엄마가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은 엄마 치마자를 잡고 매달리고 질질 끌려가면서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여보, 제가 저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사줍시다. 돌아서는 거예요. 응?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돈이 듭니까?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매달립니까? 마음 하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는 사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매달려야 돼. 아멘. 시간이 갔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일본의 가난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교회는 참 가난해요. 목사님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분도 아마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도와 열심히 사역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악성 폐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그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저에게 노트 두 권만 사다 주세요. 남편이 사다 줍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44일간 투병 일기를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 투병 일기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으로 인쇄되어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일기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하라자키 모모코 사모님은 바로 그날 일기를 이렇게 첫날 썼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는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7월 30일 교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날 그녀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함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찬송이 되어라.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시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낮에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며 소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노래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밤이 되면 노래하지 못하지요. 도리어 찬양하던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노래하십시오. 밤의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미의 노랫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꽉 막혀 절망적인 어두운 밤, 그 처절한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에 부르짖는 기도와 밤에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명심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인생의 밤을 만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부르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 달려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받은 성도들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